안녕하세요. 김민정 목사입니다. 아, 제가 제주에 온 지 벌써 3년 차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사실 한 달 살이 왔다가, 2달 살아야겠다 했다가, 첫날 예배,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1년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좋은 목회 연구소가 제주에 둥지를 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1년을 살고, 또 그 다음에 기도하다가 또 1년을 살고, 그렇게 해서 벌써 꽉 찬 2년이 지나가고, 지금 이제 3년 차가 되었습니다. 제가 제주에서 뭘 하고 있나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 제가 집회를 자주 다니지 못하니까 답답함도 있으실 거고, 또 집회를 요청하실 때마다 제가 저는 지금 제주에 있습니다 라고 2년 거의 뭐 그 전해까지 해서 3년은 거의 다 집회를 거절을 했었고, 본의 아니게 올해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비행기 타고 육지로 나가서 이제 집회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사실은 뭐 특별히 뭐 할 게 있어서 내려온 건 아니고 그냥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것 같아서 제주에 와서 지내고 있고요. 아주 내추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냥 동네 분들이랑 이렇게 저렇게 같이 밥도 먹고 몰려다니고 또 안부도 묻고 또 어려운 일 있을 땐 챙기기도 하고 또 놀기도 하고 그게 사실은 거의 메인이고 또 여기에 와서 이제 새롭게 만난 인연들을 만나면서 그분들과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새로운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새가족 세미나를 이제 오프라인으로 못하고 줌으로 이제 1년에 2번 정도, 많을 때는 3번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거 이외에는 사실은 이제 작년까지는 집회를 정말 전무하다시피 하면서 그냥 지내왔고 책을 주로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책을 출간하는 거는 사실 뭐 제주도가 책 쓰기는 좋은 환경이니까 책은 그대로 또 혹은 조금 더 출간을 해왔고요. 그렇게 좋은 목회 연구소 사역을 하면서 책 쓰고 또 이제 제주에서 자그마하게 숙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사실 저 혼자 운영을 하기보다는 여기에 있는 이제 교회 성도들 몇 분들과 같이 뭐 작은 공동체처럼 그렇다고 뭐 늘 붙어 사는 건 아니고 그냥 각자의 일을 하면서 필요할 때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공동체가 있어서 그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는 교회 협동 목사로 있으니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함께 해주셔서 좋은 목회 연구소 이름으로 사실 이제 숙소를 운영을 하면서 뭐 목사님들이나 조금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좀 지인분들 완전히 이제 사회 오픈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름아름 지인분들 모셔서 뭐 굉장히 조금 뭐 저렴한 가격으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있는 일들이 어찌 보면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일일 겁니다. 그 일과 또 이제 제가 새가족 세미나 하는 일, 그리고 이제 집필하는 일. 이제 개인적으로는 집필하는 일이 가장 뭐 원활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동네 분들이나 또 제주에 살고 계신 사역자분들이랑 연결해서 함께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 또 동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출판사를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한 5, 6년 전서부터 혹은 그 이전일 수도 있는데 제가 조금 출판사를 하나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책이 50여 권이 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갈등을 하다가 이제 출판사를 만들어도 그거를 저 혼자 운영하기에는 제가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역부족인 것 같아서 좀 차일피일 미뤄왔었고 또 생명의 말씀사에서 제 책을 너무 또 잘 만들어주고 계시니까 작가로서는 사실 그보다 더 쉬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만 쓰면 거기서 디자인이랑 뭐 이런 거, 뭐 총판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알아서 진행을 해주시니까 저는 이제 단순하게 글만 쓰면 나머지가 다 해결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생명의 말씀사랑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말씀사와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새롭게 이제 스토리 메이커스라고 하는 브랜드로 출판사를 오픈을 해서 작년 연말
올해 초네요. 1월 달에 서류 작업까지 다 마치고 오픈을 해서 이제 책도 한 권이 출간이 됐습니다. 우리는 교회 교육자분들의 스토리를 담은 인터뷰 책인데요. 그분들이 어떻게 복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뭐 글로만 되어 있는 책이 아니고 그냥 올칼라로 약간 잡지 같은 형식으로 그분들의 삶을 사진으로 담아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지 또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 추적한 책인데요. 이 책이 사실 독특한 거는 이제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담임 목사님만 출판사도 늘 주목하고 그분들의 성공 스토리만 담기를 원하는데 사실 그 안에 부교육자들의 삶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늘 마이크 잡은 건 담임 목사님이고 늘 스타도 담임 목사님이고 또 출판사들도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담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조금 거절하고 저희가 이제 기존 출판사에서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출판사를 새로 오픈을 하면서 우리는 교회에 있는 부교육자분들의 삶을 사진으로 담고 그분들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구현하기 위해 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책이 굉장히 예쁘게 나왔고 또 내용도 너무나 튼실하게 잘 나왔고 재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사실 부교육자분들의 일반적인 삶과 좀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게 사실은 복음 하나에 목숨을 걸고 또 교회 안에서보다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부교육자들도 사실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일반적으로는 이중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비량이라는 의미와 조금 다르게 사회 속 안에서 일반인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를 사실은 목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직이라 함은 내가 교회 안에서 하는 사역을 위하여서 다른 잡을 가지고 경제적인 것만 도움을 받는 형식이 일반적인 이중직이라고 한다면 저도 마찬가지고 교육자분들의 또 많은 분들이 뭐 카페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막노동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그 수단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그런 방식으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목표로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목표가 교회 안에서의 목사로서의 사역을 위하여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 위한 경제적 도구로서 갖는 이중직이 아니고 우리는 이 삶이 진짜 삶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세상 속에서 잘 살아라, 복음을 삶으로 전하며 살아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살아, 우리는 교회 안에 있을게, 이제 이게 아니라 사역자들이 먼저 그런 삶을 시도해 보는 거죠.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어떻게 이 땅에 정답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또 꿈은 뭐냐 하면 요즘같이 교회가 좀 비판을 받고 사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그런 비판을 들어도 싸다 이런 마음이 큽니다. 잘못한 거가 있으니까 또 그렇게 보여지는 것대로 판단하고 또 비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인 거는 교회가 잘못한 거죠. 사역자가 잘못한 거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어찌 보면 추락해가는 과정 중에 있고 물론 보이지 않는 건강한 교회들, 건강한 사역자들이 보이지 않는 물밑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사역하고 있는지를 또 여러분들은 상상하실 수 있을 거고 실제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다수의 지금 폭발적으로 잘못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는 또 변명의 저는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어찌 보면 외적으로는 과연 교회에 소망이 있을까?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런 곳에 내가 몸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민이 꼭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또 조금 교회를 오고 가는 약간 뭐 가난한 성도 같은 분들, 또 외부에서 보는 시선과 같은 분들만의 마음이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목사들도 또 사역자들도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동일한 회의감을 가지고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고, 과연 무엇이 하나님을 올바로 전하는 것일까, 무엇이 진짜 복음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절대 행복하지 않거든요. 너무나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고민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어찌 보면 너무 더디고 힘들고 좀 비효율적일 것 같은 방법이지만, 그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해줄 수 있다면, 그런 더디고 미련한 방법이라도 한번 시도해보자, 이런 마음이 조금 저는 주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뭐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한없이 이기적이고 사기치고 못된 짓 하고 정말 상식에 어긋나는 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볼 때 때로는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왜 저럴까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말로 하는 어떠한 번지르르한 이야기도 이제는 사회적으로 먹힐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오직 그분들에게 또 그런 의문을 갖고 그런 돌을 던지는 분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거는 묵묵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한 2년 전, 3년 전서부터 꿈꿔왔던 그런 부교육자들의 인생의 스토리들을 한번 담아보자 하던 책을 이제 제주에 와서 있으면서, 제가 아주 그냥 최애하는 서점과 카페가 있는데 선한종이라고, 그곳에 있는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을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 제 책이 꽂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가지고, 이제 제주도 안에는 크리스찬 서점이 찾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 한 30분, 40분 정도 거리가 되는데 방문을 했다가 그곳에 이제 제 책이 너무 많이 꽂혀 있길래, 제가 이제 그 책을 들고 가서, 제가 이 책을 쓴 저자예요 했더니, 거기 이제 그 서점을 보고 계시던 알고 보니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셨죠. 그분이 너무 놀라면서 본인이 어저께 이제 책을 다시 이제 그 팔려나간 것들을 메꾸기 위해서 제 책을 주문해서 그걸 꼽으면서, 도대체 이 책을 쓴 분은 누굴까, 너무 만나고 싶다, 이렇게 잘 팔리는 책을 쓰신 분이, 또 이 기도문을 이렇게 쓴 분이 누굴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자기가 혼잣말처럼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제가 딱 등장을 하니까 이분이 이제 너무 화들짝 놀라시고, 더 놀란 건 제가 이제 제주도에 살고 있다고 하니까 더 놀라게 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교제를 나누기 시작을 했는데, 그분도 이제 그 숙소를 하고 계시고 자그마한 카페를 하고 이제 서점을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저와의 어떤 공감대가 너무 있는 거죠. 숙소를 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나 제주에 사는 거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을 좀 공감대를 나누고 너무 반갑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너무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관계가 되었는데, 알고 보니 그분은 편집자셨고 사모님은, 또 목사님은 사진 작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좀 교제를 나누다가 우리가 이런 책을 한번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랬더니, 지금 흔쾌하게 사진 작업을 해주시고, 또 서울을 몇 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글 인터뷰해서 글 다듬어 주시고 디자인하고, 또 목사님은 사진 찍으면서 사진을 너무 잘 찍어 주셔가지고, 또 그 사진을 찍으면서도 이 목사님 가정이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고, 목사님들, 저희 부교육자분들을 인터뷰하고 사진 작업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본인들이 이렇게 교회 울타리 안에서의 목사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점도 운영을 하고 카페도 하고 또 주일날 예배도 드리시지만, 그 일을 하면서 또 퀘스천 마크가 있거든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맞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 갈등하고 혼란스러워했던 부분들도, 어찌 보면 저희를 만나서 그런 한 분 한 분들을 그들의 삶의 현장에 가서 이제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 하고 그분들이 왜 이렇게 사회 속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들으면서 되게 큰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힘이 되고 마치 무슨 자매 결연을 맺은 형제 자매처럼 같은 교육자 그룹과 같은 그런 친근함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고 저도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그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돕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제주에서 사역을 뭐 전혀 안 했지만 거기 가서 제가 북토크를 2번이나 했던 것 같아요. 그 선안종이에 가서는 근데 또 그렇게 모인 그 주민분들 또 여기에 내려온 이주민분들과 자녀에 대한 문제를 나누는데 너무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고 그분들의 인생이 또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의미도 있었고요. 이제 그런 교제를 나누는 그런 계기를 갖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책 얘기를 하려고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킨 건 아니었는데 책이 내가 교회로 산다는 건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제주 살고 있거든요. 내가 교회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의 삶의 제사를 주님께 드린다고 할 때 그게 뭘까라는 궁금증을 가져보지 않으셨어요? 뭐 모든 신앙인의 저는 궁금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 가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게 이제 별로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던 시대가 되었잖아요. 사람들에게 정말 돌을 맞고 있는 그런 처지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나님께 민폐가 되지 않는 삶을 살까? 소극적으로는,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도대체 저들이 믿는 복음이 뭐지? 라는 그런 질문이 들게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책 제목이 내가 교회로 산다는 건 이라는 책이고 일반 출판사가 잘 채택하지 않는 사이즈 디자인을 시도해 봤어요. 저도 이제 말씀사에서 책을 뭐 거의 20년 가까이 출간하고 있지만 기존 출판사가 선호하는 것들이 사실 비용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예쁘게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책을 만들게 됐고 또 이 책 안에는 그래서 이제 교육자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담았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리고 사모님이랑 저랑 같이 상의해서 만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쪽은 저는 정철용 목사입니다. 그리고 한쪽은 저는 정철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의 신분으로 살지만 주중에 성도 정철용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을 추적해 나가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목수처럼 집을 짓는 공사장에서 돕는 역할을 하고 이제 가정이 제주에 내려와서 저와 가까운 거리에서 살고 계시죠. 또 다른 목회자는 카페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인데 저는 김형우 목사입니다. 또 한쪽은 저는 김형우입니다. 이런 섹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7분의 교육자분이 어떤 목사라는 이름으로 사는 삶, 또 그냥 나의 이름으로 저 같으면 김민정 목사입니다. 혹은 김민정입니다. 물론 이 책은 제 이야기는 없어요. 저는 사실 담임 목사님보다도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또 저는 협동 목사로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젊은 부교육자분들의 삶에 대한 추정만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 저는 이 책을 재밌게 읽었고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어떤 분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어떤 분은 막노동을 하고 어떤 분은 또 이제 찬양 사역도 하지만 또 아버님이 하시는 회사에서 또 이렇게 일을 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의 이야기들이 정말 다양한 삶을 살고 있구나. 그리고 사역자지만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풀어나갈까를 고민하고 그거를 뛰어들어서 사는 거죠. 이건 뭐 단순히 돈벌이를 위한 삶은 아니고요. 돈벌이가 거의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냥 사람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때로는 목사라는 이름을 내놓지 않고 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내가 가진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말이 아니라. 그런 고민을 담은 책이 이제 스토리 메이커스에서 난 이 첫 번째 책입니다. 이 출판사 대표가 되기 위하여서 이 하는 서류 작업들이 진짜 어려웠어요. 누군가에게는 되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지만 저도 좀 나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이 바코드를 받는 작업을 하는데 3번 이제 거절을 당하고 다시 수정하고 다시 수정하고 해서 이제 간신히 또 이 책을 내게 됐습니다. 제주에 와서 이제 책 쓰고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살고 또 관련이 있는 분들과 또 제가 재능기부처럼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있고, 올해는 조금 제가 그래도 오픈을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회를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육지로 나갈 때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 또 결항이 되거나 하는 게 많아서 때로는 그 전날 가야 안전하게 집회를 갈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제 그런 또 저희 집에서 공항까지 1시간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서울까지 가는데 거의 6시간은 잡아야 이제 서울에 도착을 해서 집까지 갈 수 있는, 뭐 제가 묵는 숙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좀 쉽지 않아요. 비용 문제도 있고 또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 제가 그렇게 막 건강한 타입은 아니어가지고 대신에 이제 제주에서도 그냥 한 1시간 20분 정도 제가 운전해서 가기엔 사실은 1시간 정도는 그게 맥스인데 어떻게 또 하다 보니까 1시간 20분 거리에 있는 교회도 연결이 됐었는데 올해는 조금 그래도 제주에 있는 교회들도 조금 다니면서 자녀 기도문과 같은 북토크를 하거나 혹은 이제 세가족 관련된 또 그런 강의들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정말 먼 데는 이제 택시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제가 이제 밤운전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선한종이와는 지속적으로 제가 북토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진행을 하고, 그래서 선한종이는 이제 제 아들이 페이서스 코리아라고 인플루언서로 있는데 또 제 아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와서 이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스타 강의, 또 자영업자들을 위한 인스타 홍보 방법 이런 것들을 또 북토크 겸 해가지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우면서 조금 이제 제주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올해는 이제 출판사를 통하여서 책을 이제 몇 권 조금 더 출간할 예정이고요. 제 책은 아직은 이제 생명의 말씀사와 꾸준히 거의 시리즈처럼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갈 거고, 이제 스토리 메이커스라는 출판사에서는 조금 다른 목사님들의 이야기나 뭐 그 이제 출판사 이름을 만들 때도 스토리 메이커스라고 했던 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책들을 내려고 해서 그 첫 책으로 너무 좋았죠. 부교육자분들의 이야기를 또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어서 앞으로도 또 좋은 목사님들의 복음이 담긴 책들, 또 그런 스토리가 있는 또 책들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사실 이 책은 뭐 말하자면 1인 출판사 같은 개념인데 이게 뭐 얼마나 많이 팔리겠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 좀 의미 있는, 뭐 손해만 보지 않는 정도로 한다면 의미 있는 책들을 조금 만들어가고 싶고, 뭐 언젠가는 또 잘 돼서 이게 또 수익이 되면 또 좋겠죠. 그렇게 조금 좋은 목회 연구소의 사역을 조금 확장해 나가고 있고, 또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집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6월까지 이미 벌써 다 찼고 이제 9월 달에 하반기가 이제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중간에 제주에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들 대상으로 인대인 세미나도 하고
또 우리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 리트릿 프로그램인 얼라이먼트 이렇게 와서 1박 2일, 2박 3일 지내면서 제주의 풍광도 보고 묵상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하는 아주 조금 프리한 방식으로 자연 친화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얼라이먼트를 작년에 또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한 분기별로 한 번 정도씩 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 확장해 나가면서 2025년도에는 조금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의미 있는 사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하고 어떻게 소통을 해나가야 될지는 상당히 고민인데요. 할 수만 있다면 이제 지금 이제 그 유튜브를 조금 도와주실 분, 물론 찍는 건 제가 다 찍지만 또 올리고 이런 작업하는 걸 도와주실 분을 섭외해서 이제 페이를 지급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업로드하는 걸 목표로 해서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자주 일상의 소소한 것들이라도 조금 소통을 하고 조금 제가 오늘 화장도 잘 안 하고 이렇게 찍는 건 그냥 이게 이제 제 일상의 모습이니까 좀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곳에서 살면서 느꼈던 또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또 사역들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또 이제 기도에 관련된 시리즈로 또 조금 여러분을 만나뵐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문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기도문 책을 거의 10권 가까이 이제 집필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기도의 방법인지에 대해서 저는 좀 그렇게 자극적이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축복받고 여러분이 빨리 기도 응답받고 이런 건 전 잘 몰라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도 하지 않고 물론 급할 때가 있지만 그런 거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사실 하나님하고 소통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일들이 오히려 더 저는 순적한 길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잘못되었던 기도의 방식들을 조금 지양해 나가고 조금 올바른 기도의 방식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서 조금 더 시리즈를 생각을 하고 있고 새가족부에 대한 것도 만약에 질의응답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함께 제가 컨설팅 해드리고 또 지식을 나누는 일들 또 함께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저희 조금 일상적인 부분들 또 제주가 어떤 곳인지 알고 계시지만 제주에서의 좀 삶에 대해서도 조금 나눠볼까를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생각나실 때 자주 들어와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제주에서 조금 장기전이 될 것 같아서 제주에서 할 수 있는 저의 일들이 무엇이 있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기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놀라운 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서 진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많이 깨달아요. 제가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기도의 응답들이 이렇게 제주에 있을 줄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저를 제주로 오라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왔을 때 왜 이게 좋은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또 간증처럼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또 주님 안에서 또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잖아요.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구하면서 하는 기도 이게 조금 더 좋은 기도를 해야 하는 시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아지가 와가지고 그래서 조금 저희가 진지하게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시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도 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세요.